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수박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리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듣는 분들만 듣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다질 수 있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지난주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계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계시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일방적인 자기 드러냄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여기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드러남과 동시에 감추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존재 전체를 인간에게 온전히 이해하거나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화될 수가 없고 인간의 이해 안에 갇히지 않으며 항상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바다는 보이지만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전부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절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는 특별 계시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계시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했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지만 구원의 진리,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고 또 알기 위해서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는 시편이나 문학, 지혜 문학에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정죄받은 세리와 죄인, 천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누가에서는 구원이 이방인으로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실 구분되진 않습니다.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의 역사와 창조 세계를 섭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속성이 온전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조직신학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 빛, 지혜,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자, 전능하신 자 등 여러 가지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함가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성질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동적으로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먼저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요, 자존성 또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한성입니다. 여기 무한성에는 완전성, 영원성, 무변성과 편재성이 속해 있는데요. 먼저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질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제한이나 부족함에서 벗어난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양적인 면에서, 특히 시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재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가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성으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네 번째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 단어로 엘샤다이는 물론 문자적으로 스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불의한 일, 기만,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10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성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성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티미아, 스트로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아가페의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온전히 실천하기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방금 앞선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비춰볼 때 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바로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죄와 불순종을 그저 지나칠 수가 없고 처벌 없이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심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외면하는 것은 절대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간단하게 진실 또는 신실을 정의해 보자면 겉과 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거짓이 없는 상태,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에서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삼위일체론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을 정통교리로 채택함으로 이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으로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세 가지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속성을 나타내는 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서 동일하시며 속성을 넘어서 그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의 세 인격은 여러 사람의 인격들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삼위는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이죠.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 이들의 자기 구별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세 인격이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여기는 인간이 세상 어떠한 원리로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외우고 이것은 사실 믿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는 각각 부분이 아니고요. 각 위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위는 다른 위에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존재의 질서상 성부가 1위고 성자가 2위고 성령이 3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위를 개별적 역할로 볼 때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론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이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질서상 1위, 2위, 3위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서열이나 등급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열이 있다고 믿는 것을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즉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이며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신성이거나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숫자적인 하나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 분의 신성이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성자와 성령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야훼,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뭐라고 말하냐면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야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개별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각기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성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신론의 일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 가장 질문이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독교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로서 규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요, 잘못 말하고 또 마치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알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이성적인 작업의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이 더 넓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걸치는 이유는 세상에서 온갖 형태의 잘못된 이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태론, 뭐 종성론, 또 하나님을 뭐 세위격을 하나의 한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다신론의 형태로서 이해하는 그 삼신론을 주장하는 여러 잘못된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의, 지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해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그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유한성을 아시고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지난주의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불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훼손되었고 또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각각 구별되는 삼위가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있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속성을 공유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바클의 내용을 마칠 건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굉장히 조금 어렵고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가 했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남겨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